오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주로 암송하고, 사실 제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왜 이 5절에 이렇게 넣어놨는지, 그게 제가 넣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암송학교 선생님들이 넣어놓으셨는데, 이걸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앞뒤 내용이 다 중요하긴 한데, 이 한 절만 이렇게 좀 대표성을 가지고, 근데 이 한 절만 읽어서는 앞뒤 내용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 이거 읽으면 웬만하면 교회 다닌 사람들은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이거 근데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읽어보면은 '뭐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뭔가 '얘가 선택을 잘못했나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앞뒤를 모르면 아예 모르는 말이거든요, 이거. 그래 가지고 설명을 쪼끔 해 드리고 인제 사무엘상을 주로 인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사실 어려워요. 이게 주인공이 막 바뀌어요. 사무엘상이 있고 사무엘하가 있는데 이 뭐 다른 이유에서 그거 이렇게 잘라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량 때문에 상하로 나눈 거고, 이제 상에서는 사무엘, 사무엘 맨 처음에 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나의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나오고, 그 뒤에 인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왕을 원합니다. 자신들의 요구에 만족하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너네 그렇게 하겠느냐?" 했더니 사무엘한테 "우리는 왕을 원한다."고 해 가지고 태어난 그 왕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사울 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주된 왕들이 그 둘이고, 또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서 사울이 중간에 끼고 다윗이 이렇게 끝에쯤 붙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물론 셋이 다 같이 나오는 데 없을 거예요, 아마. 하여튼 그 시대에 따라 이렇게 시간에 따라 요렇게 쪼금 이제 흘러가는데, 인제 우리가 혹시 세왕 이야기라는 왕 책 읽어 보셨어요? 예수전도단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거 이제 읽어 보시면은 더 명확하게 쪼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이해되는 부분도 저는 있었었어요. 어릴 때 읽었었는데. 근데 이 사무엘상의 전체 큰 주제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겸손이었어요, 겸손. 이 한나가 누구랑 이렇게 약간 경쟁 구도로 누가 나오나요? 그 분인나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인제 한 남편 아래 두 아내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바른 구조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나라는 본처에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라는 처에게는 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나라는 여자가 남편이 훨씬 더 사랑해 주고 더 많은 재산을 주고 더 신경을 써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죽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끊어진 자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는 인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여자 같아요. 왜냐면은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한 걸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열매 없는 장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진짜 자신을 이어받을 자녀가, 자신을 대표할 하나님의 자녀의 대표성을 가진 자녀 나도 없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사무엘을 주시면서, 그 반대로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문의 그 자녀들은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자녀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갖고 이제 그것을 알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제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냐면
어 높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높은 자는 낮추시고 낮춘 자는 높으십니다. 이런 겸손의 내용이 막 나와요. 그리고 뒤에 또 나오다 보면은 사울이 자기를 계속 높이다가 결국엔 내려가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은 다윗이 자신을 낮췄을 때 예 자신을 계속 낮추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적인 겸손은 '아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이거를 생각하는데 사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모든 기준과 잣대가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오케이이고 아니면 아니야.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겸손의 어떤 그 내용이 이렇게 다 같이 타고 흐르는 내용을 굉장히 저는 이렇게 읽으면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오늘 같은 사건은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외모가 준수하고 좋은 가문이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또 사울이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막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굉장한 일이 많았어요. 막 갑자기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누가 봐도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로 굉장하게 이렇게 화려하게 딱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아말렉이 맞죠? 예. 죽이라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아말렉을 왜 죽이라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세요? 거기 내용을 보면? 저는 이거를 대학교 때 어 이제 발견하고는 정말 '와 지독하다.' 이게 출애굽 내용을 얘기를 하대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이 아말렉이 출애굽을 하는 그 유대 민족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아말렉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확한 계산법. '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때 어릴 때였는데도 소름이 그때 막 되게 막 돋았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전멸시켜라. 그래서 사울이 전멸시켰으면 됐는데 이제 후반부에 이제 사울이랑 사무엘이랑 얘기하는 걸 보면 전멸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전멸시키지 않았어요. 전멸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 굉장히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계속. 진짜 신기하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가는 그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 지금 저기 동상 세우고 난리 났어요." 이렇게 말해 주잖아요. 그 굳이 없어도 되는 멘트인데 하나님 그것도 성경에 써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굉장히 추앙하고 또 인제 사울이 처음에 뭐라고 이제 사무엘에게 인사를 하냐면 "아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 나 때문에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왔을 때 내가 그것을 실행했기 때문에 당신은 복을 받을 겁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가지고 사무엘이 "그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다다다다다 얘기를 해 주는데도 계속 말을 못 알아듣고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냐." 그 자기 탓을 그러니까 겸손하게 빨리 엎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것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좋은 걸 드린다고 거짓말로 뻥 쳐도 하나님 그걸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적인 거를 어 반대하는 구절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만 읽으면. 한번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한번 읽어 보시면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거든. 이제 어느 거랑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이 형제와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형제랑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쵸. 그런 얘기 하시죠.
그거랑 이거를 연결을 하시면서 어 하나님한테 마음이 더 중요하니까 마음 이게 순양이 제사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닌데 하여튼 본인 위주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앞뒤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순종해야 돼. 네가 네 멋대로 생각하고 네 좋을 대로 한다고 해서 하나도 그것이 의가 되지 않고 그거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이 뭔지 겸손이 뭔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에서 가장 뭐가 승한 자라고 하죠? 온유함이 승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온유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그거를 온유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함이 뭘까 엄청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5장 암송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온유한 자는 뭐를 받냐면 땅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모세가 땅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땅을 못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거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결국에 천국의 내용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제가. 아 구원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온유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구나. 온유함의 땅에서 승한 자라는 말이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온유함이구나. 아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온유함이라고 말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과 순종은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겸손한 자는 "난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인제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명확하게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안 하면 교만한 거고 하면 겸손한 거지 뭐 앞으로 어떻게 말해야 돼? 제 말 이해하시나요 지금? 예. 자기가 그 일을 보고 '아 저건 되게 교만한 일 같은데. 아 저건 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겸손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서 그거를 취하고 안 취하고 하는 거는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교만과 겸손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지금 계속. 사울이 계속 그랬잖아요. "아 당신이 원하는 일대로 했는데 당신 나한테 왜 그럽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울이 마지막에는 이제 죽고 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올라올 때 보면은 다윗이 반대로 겸손한 행동을 엄청 많이 해요. 어떤 대표적으로 겸손한 행동을 하냐면 죽일 수 있는데 뻔히 자기 앞에서 자고 있는데 죽이지 않고 어떤 흔적만 남기고 그냥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내가 어떻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내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고 기름을 부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죽이냐." 근데 우리 생각했을 때는 적을 무찌르는 거는 겸손과 교만이랑 직결되진 않을 것 같지만 뭐가 옳은 일입니까? 죽이는 게 옳은 일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너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옛날에 얘기했을 때 왜 그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 영혼 결혼식 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 못 하세요?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이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해서 영혼 결혼식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때 시대에 선생님이었는데 제자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나서 그 여자가 결혼 안 해 주면은 죽겠다고 해서 자살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남자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안 되겠다. 나 얘랑 영혼 결혼식을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다 종교를 다 다녀봤는데 아무도 안 해 주더래요. 그래서 기독교에 한번 가서 해줘야 돼 기독교도 아무도 안 해 주더래요. 근데 마지막에 박보영 목사님 그 교회가 있길래 박보영 목사님 아버님 박 성함이 갑자기 까먹었네. 박장원 목사님. 박장원 목사님 그 교회가 있길래 들어와서 이랬대요. "나는 이거 결혼식을 안 해 주면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 주라고." 그때 박장원 목사님 "우선 알겠으니까 내일 준비물이랑 해 가지고 가져오라고." 했대요. 우리 진짜 순간 나랑 아이네 아빠랑 뭐야 이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박장원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그딴 거 해 줘도 그만이고 안 해 줘도 그만인데 이 사람이 죽는다는데 하나님 앞에 천하가 한 영혼보다 귀하다는 내가 이딴 거" 인제 물론 자기가 그걸 하면은 얼마나 큰 해를 받겠어요. 그래서 안 해 주자마자 그게 뉴스에 그 교단 뉴스에 나와서 자기가 박탈돼서 10년 동안 저 시골 꼴짝이에 계셨대요. 그게 목사 박탈이 돼 가지고. 근데 자기는 후회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 그거 그 말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그다음 날 왔는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남자가 와 가지고 그 남자가 그 사진 같은 거 해서 영혼 결혼식을 그거를 흉내를 내주는데 얼마나 웃긴지 내가 정말 박정원 목사님이 기절하는 거예요. 뭐 신랑 인사 그럼 걔가 이렇게 인사를 신부 임자 그렇게 그 사진을 가지고 걔가 이렇게 인사를 시켜. 그래 가지고 "잘 살아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사진 갖고 떠났대 그 남자. 저기 산골짜기에 산 사 사는 걸 자기가 알고 있었다고. 근데 자기는 그게 인제 그다음 날 교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면서 인제 목사 그 자격 박탈이 10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했다 그 얘기를 박장원 목사님 인제 리얼로 제가 처음 박장원 목사님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박장원 목사님 처음 리얼로 거기 교단에 서실 때 봤던 예 그 해 주셨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중에 제일 충격적인 그 영혼 결혼식 근데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도 안 겸손한 것 같죠?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분이 이제 말이 세셔서 그러지 사람이 죽는다는데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 죽는다는데 어떻게 내가 안 해줄 수가 있냐고. 걔가 이렇게 해 주라고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 교회 안 들어왔어야지." 막 이러면서. "내가 안 했어야 됐으면 계속 교회 안 들어왔어야지." 막 이러면서. 그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 우린 나랑 아니 아빠랑 우린 그렇게 못하겠다.' 인제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어쨌든 그게 겸손 여러분. 그게 겸손이라는 거를 정말 충격적이게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같이 이거를 암송을 해 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여러분 번제 뭔지 아시죠? 다 태우는 거 말씀하고 다른 제사 인제 이 사울이 제사에 대해서 계속 "나 제사 때문에 그랬다. 제사 때문에 그랬다."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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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시겠나이까.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사실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구절인데 사실 너무 안 좋게 많이 사용돼서 제가 그 말을 할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안 좋게 인제 목사님한테 순종하지 않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인제 하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옛날 분들 중에 "순종을 해야지. 니네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얘기하셨던 적이 옛날에는 많이 있어요. 물론 지금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아주 혹시라도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아 이게 그때 그 얘기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왜냐면은 또 아예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은 구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저같이 아기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 목사님 또 저런 얘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아예 없어지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또 들어본 적도 있고. 우리 한번 다 같이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루신 분은 예수님 같으세요. 그쵸? 모든 이전에 있었던 형식과 모든 것을 다 어 거스르신다기보단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행동하셨던 분. 그렇잖아요. 다 무시하라는 말이 이게 아니잖아요. 아시죠? 그 정도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을 찾아서 행동하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잠깐 보면 사실 이거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한테 보낸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지만 에베소서 전후 있고 디모데서 전후 있지만 디모데가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지도자로 갔을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거야 그니까. 얼마나 많았으면은 편지를 그렇게 많이 받겠어요 지금. 근데 지금 뭐 교회에 있는 일들을 다 여기 있는 거 보면은 진짜 문제가 심각한가 봐요 우리의 교회들도. 그래서 특별히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 거짓 교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거짓 교사 중에 영지주의라고 해 가지고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해 가지고 이때는 결혼을 못 하게 하고 먹는 것을 가려서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바울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하나님 다 선하다 하셨는데 그것을 악하고 구별짓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절이에요 이게. 사실 그 절이에요. 그렇게 뭐 심각한 절이 아니라 그리고 어 이제 앞뒤 내용을 다 보면은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 첫 번째로 거짓 교사의 내용. 만약에 다른 디모데전서 또 암송하게 되면 제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거짓 교사가 이제 나왔고 그 거짓 교사가 나왔으니까 그 거짓 교사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막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또 단순히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단순히 그 사람 잘못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디모데야 너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런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전 성도가 다 알아야 좋은 것 같아요. 전 성도가 다 알아야 '아 맞아.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행동을 우리가 다 자발적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 특정 인물만 알면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데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남자들 거룩한 남자 장로들을 모이게 해 가지고 "기도 모임을 해라." 그리고 잘 가르쳐 가지고 집사들을 세워서 그 집사들 보고 이제 그러니까 실천적인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과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 과부 이것 때문에 그 성경이 굉장히 음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 약간 페미니스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들은 나서지 말아라. 무조건 조용하고 너한테 누구를 가르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 내용을 모르면은 되게 여자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솔직히. 근데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으신데 모르니까 우리도 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영지주의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그걸 가르쳤어요. 근데 그중에서 누구한테 돈을 받고 가르쳤냐면 돈 많은 과부들한테.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무슨 얘기하냐면 과부들한테도 다 그렇게 주지 말고 차등으로 가난하고 나이 든 과부를 먼저 돌봐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과부들이 아주 삶이 문란하면서 막 가르치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돈 주고 배웠으니까 또 사람들 모여 가지고 막 그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거 하지 말아라. 너네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그니까 인제 어떤 기준을 세워 줘야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남자 가르치는 어떤 지도자의 일은 남자한테만 해라. 그리고 너네가 뭔가를 가르치고 이렇게 배우더라도 남자의 아래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학자마다 이거는 예배소 교회에서만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관련된 일이다. 왜냐면 하여튼 뭐 한 몇 명 있어요. 여자 지도자 있어요. 그리고 그 누구지? 바울이 그 여자 지도자들을 문안 인사할 때 꼭 넣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다 무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베베한테는. 그쵸. 집을 내놨고 막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은데 "그런 여자들이 있으니까 너네는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에 뭘 써라." 막 이런 얘기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음란한 행동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행동으로 하고 있는 이 두 가지. 또 마지막에는 결국 "돈 받고 가르치는 거 하지 말아라." 예. 돈 받고 너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뭔데 돈 받고 가르치느냐. 그렇게 이렇게 내용이 흘러가요. 또 후서에서는 좀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또 후서가 되면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따로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 절만 한번 선포하고 우리 같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할까요? 시작.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